하나님 말씀을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무조건 형제를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으로 무조건 형제를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8절 말씀에 보면 크다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활발한 활동 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입었다. 큰 박해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성도들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박해 속에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빌립이 중심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 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 크게 울었다,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 큰 울음을 통과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어떤 모습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출석 성도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할까? 선교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 구제는, 사회봉사는 등등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건물 규모나 출석 성도의 숫자, 또 내외적인 봉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예배와 섬김이 있고 서로 사랑하며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대로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온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기쁨이 가득한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배당,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성도가 모여서 세계 몇 번째 교회라느니, 한국에서 몇 번째 교회라느니 라고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건물도 초라하고 모인 숫자도 작은데 열정적인 복음 전파와 헌신도 없이 서로 모인 작은 수나마 서로 냉랭하다면 어찌 생명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구원의 주식으로 작정한 사람,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곧 악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신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화목 관계가 되었으니 또 진노의 자식을 사랑받는 자식으로 신분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암송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짧은 이 구절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암송할 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을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사 인간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아니 죽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요지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3장 16절과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곧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주의 백성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께 사랑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쩌면 어린 자, 어쩌면 힘없는 자, 약한 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합니까? 그는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 형제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곧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를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하도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것은 내가 빚을 갚았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조건 따지고 이해득실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배당이 크고 적고 성도들이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작은 성도일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성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 자매를 조건 따지지 말고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무조건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교훈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받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형제를 무조건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경성교회가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